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줄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우리 주의 성령이 한번 반주했어요. 그 두 손 번쩍 들고 이미 하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 아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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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손뼉치며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손뼉치며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의 성령이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아멘. 소리 높여서 소리 높여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소리 높여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아멘. 춤을 추면서 춤을 추며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춤을 추며 주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두 손 들고 해결 받았습니다. 축복 받았습니다. 더 크게 치료 받았습니다. 믿어주면 아멘.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1945년도에 이제 8월 15일 날 해방을 보고, 그리고 1948년도에 이제 나라 유엔에서 정식으로 이제 건립이 되고,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가 이제 너무 가난하고 힘드니까 좀 잘 해보려고 할 때, 그때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셨는데, 갑자기 1950년 6월 25일 날 이 김일성이가 그냥 소련제 탱크 218대 하고 그 소련군과 함께 우리를 그 6월 25일 날 새벽 4시에 공격을 한 거예요. 공격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망했어야 옳아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내가 이제 언제 시간이 있으면 또 얘기하겠지만, 앞으로 한 40년도에 가면 일본을 제끼고 세계 2위가 되는 이런 어마어마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다 망해야 되는 나라. 그래서 우리나라 애국가에 나오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아멘. 그런데요, 그 이승만 대통령이 북한이 쳐들어왔다는 얘기를 9시 좀 넘어서 들으셨대요. 이번에는 그냥 지역적인 것이 아니라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 소리를 듣자마자 집무실로 들어가서 내가 1시간만 시간을 주시오. 그리고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1시간 후에 미국 대사를 불러서 이 전쟁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짧은 시간에 다 전하기는 어려워서 그냥 중간에 생략을 하면, 그리고 이제 탱크로 밀어붙이니까 우리는 그 탱크를 저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3일 만에 서울까지 내려온 거예요. 3일 만에.
3일 만에 서울을 뺏겼어요. 놀라운 것은 그때 3일만 더 쭉 내려와서 대구까지 왔으면 우리나라 끝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인지 모르는데 서울을 점령한 그런 북한군이 서울에서 3일을 머물러요. 3일을 머물러. 그 3일 동안에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서 수습이 안 된 우리 군인이 수원에 진지를 구축하고 이제는 제대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씩 막 밀리지 않고 조금씩 밀려서 낙동강에 최후 전선을 펼쳐놓고 미군하고 죽기로 싸우는데, 이제 그때 28일 날 만약에 6.25에 북한이 쳐들어와서 3일 만에 수도를 점령하고 그리고 또 3일 만에 부산까지 내려왔으면 끝났죠. 근데 3일을 북한군이 3일을 서울에서 멈춰주는 바람에 수원에 진지를 구축하고 조금씩 밀려서 그 낙동강에 진지를 구축하는 사이에 28일 날 미군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낙동강에서 정말 죽을 각오하고 싸울 때 역사적인 인천 상륙작전이 벌어져서 북한 놈들이 이리도 못 가고 저리도 못 가고 그리고 다시 북진해서 서울을 탄압하고. 여러분, 6.25 전쟁,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벗어나서 나라가 건립할 때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는데 6.25 전쟁 안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학자마다 다르지만 김진홍 목사님의 이론에 의하면 그 3일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45년 해방이 딱 된 다음에 남한은 미군이, 북한은 소련군이 이렇게 딱 점령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스탈린이 우리나라를 이제 전쟁을 해서 남한까지 우리가 먹어버리자 할 때 북한의 지도자가 누구냐면 김일성하고 박헌영이에요. 똑똑하기는 박헌영이 똑똑한데 너무 똑똑하니까 스탈린이 부담되는 거예요. 근데 이 김일성은 이 당시에 소련의 사관학교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를 이해하는 저놈이 낫겠다. 그래서 김일성이가 이제 수석이 되고 주석이 되고 부통령이 된 거지, 박헌영이가.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박헌영이가 이제 김일성은 전쟁 준비를 하고 박헌영이가 한 일이 뭐냐면 우리 남한의 그 남로당 해서 공산주의 세력을 그 당시에 30만 명까지 확보를 했다 그래요. 우리 전쟁 전에요, 민주주의를 할까 공산주의를 할까 투표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몰라가지고 70%가 공산주의 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남로당에 가입하는 게 그렇게 뭐 지금은 뭐 살떨리는 일이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박헌영이 생각에 3일 동안에 그 수도 서울을 점령하고 그리고 3일 동안 기다리면 전국 곳곳에서 이 북한 남로당이 막 밀란을 일으키고 또 폭동을 일으키면 전쟁 끝난다, 6일이면 끝난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 폭동이 일어날 때를 기다린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게 좀 길어서 짧게만 얘기하면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을 뽑아가지고 대통령을 뽑고 그 다음에 나라를 건립합시다. 남한이라도 이거 같이 하랬더니 북한에서는 유엔 사절단 오는 거를 거부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국회의원을 뽑아요. 200명이 뽑히는데 198명 국회의원이 뽑히는데 이때 서울의 남로당을 주관하는 사람이 홍문표 씨라는 분이에요. 서울에만 7만 명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박헌영에게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 이번에 이 국회의원 선거 총선에 우리가 100석은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100석을 가지고 김구 선생을 대통령으로 세우면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됩니다. 이렇게 올렸어요. 근데 박헌영이가 볼 때 불안한 거예요. 나만이 정부가 건립되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지령을 하냐면 선거를 거부해라. 그래가지고 이 선거를 거부하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전국이. 그때 우리가 안타까운 그 제주도 6.3 사건, 그리고 여수 순천 발라드 사건, 이게 다 그 어간에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선거를 거부하는 바람에 공산당 국회의원이 거의 안 된 거예요. 초대 국회의장이 이승만, 그리고 그 국회에서 초대 대통령을 이승만을 뽑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선거를 거부해라, 실패했죠. 그러니까 박헌영이 또 뭘 지시를 내렸냐면 수류탄을 10,000개를 모아서 중요한 관공서를 다 폭파시켜라. 그래서 수류탄을 이제 모았어요. 근데 6,000개 정도 모으다가 경찰에 발각이 됐어요. 다 끌려가고. 그래서 이 홍문표 씨가 이제 마지막으로 또 박헌영이가 경찰서나 이런 데를 공격해서 무기를 탈취해라, 이 지령이 내려왔을 때 처음으로 거부를 해요. 지금 상황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국회가 만들어지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국회가 만들어지면서 만든 것이 뭐냐면 국가보안법이에요. 공산주의는 불법단체다. 그러니까 뽀젓이 생활하던 이 남로당이 이제는 불법단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홍문표 씨가 이제는 도저히 투쟁이 안 됩니다. 그랬더니 박헌영 씨가 올라와라, 평양으로 와라. 그 올라가면 죽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양복을 딱 차려입고, 그때가 수요일인데 서울 한복판 시내를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경찰이 뒤져도 못 찾는 이 사람을. 근데 그 영락교회 장로로 있던 그 검사가 알아본 거예요. 저 홍문표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 옆에 가서 홍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잠깐 같이 가시죠. 그래서 이제 검찰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얘기가 복잡한데 계속 설득을 했어요. 평양 가면 죽으니까 이제 전향하자. 그러니까 이 양반이 저녁 식사를 한번 사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이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최고 좋은 서울의 국빈관에 예약을 하니까 거기 말고 당신 집에 가서 한 끼 먹고 싶다. 그래서 이제 부인한테 오늘 귀한 손님 가니까 상 잘 보라고. 그래서 갔는데 와, 밥하고 국하고 김치 하나만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홍문표 씨가 사람을 무시하냐고, 우리 북한에서도 이러지 않는다고 화를 내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화내지 말라고, 당신 중요한 손님 오는데 왜 이랬냐고 막 호통을 치니까 그 부인이 그러는 거예요. 월급 2만 원 받아서 애들 교육시키고 먹고 살기도 바쁜데 매일 중요한 손님이라고 와가지고 이거 차리고 저거 차리고 어떻게 사냐고, 11조도 하고 해야 되는데 막 부인이 막 폭발한 거예요. 이 사람이 남로당 대표인 거는 모르지. 폭발을 한 거예요. 근데 이때 홍문표 씨가 감동을 받아요. 이승만 대통령의 오른팔인데, 어쨌든 검찰총장이니까 오른팔인데 이렇게 살다니
그리고 진짜로 쌀독을 열어보니까 쌀이 하나도 없어. 신발장을 열어봤더니 다 낡아지고 구멍난 운동화만 있어. 그러더니 이렇게 말해요. 내가 당신 말이라면 믿을 수 있겠어. 전향하겠습니다. 그날 전향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15명의 측근이 있어요. 선전체, 그리고 배반하는 사람 불러다 죽이는 무슨 채. 이 사람들은 완전 빨갱이들이야. 근데 이 사람들을 만난 다음에 결정합시다. 그 다음날 차 하나 내달래서 차를 타고 갔더니 15명 다 왔어요. 지금까지 전후 사정을 다 얘기하니까 이 15명이 가슴을 치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전향을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느냐, 우리 밑에 전국에 하부 조직이 있는데 다 연락하겠습니다. 이때 전향을 하고 돌아온 사람이 30만 명이에요. 특수부대와 군부대 200명 정도는 전향을 안 해서 사살되거나 감옥에 가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을 때가 아니니까 박헌영이는 모르는 거죠. 3일 동안 서울만 장악하면 전국에서 폭동이 일어날 줄로 믿고,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서 3일 있다가 내려가니까 수원에 이미 강력한 진치가 구축됐고, 그리고 밀려서 낙동강을 가보니까 낙동강은 더 이상 뚫을 수 없고 인천 상륙작전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우리나라가 벌써 끝나야 되는데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도 할 말이 참 많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염려를 맡기라는 거예요. 염려를 가지고 씨름하고 고민하지 말고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지? 이렇게 고민하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이기라는 게 아니에요. 이 염려를 이겨야지 이게 아니라 염려는 내게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기려고 맘먹는다고 이겨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염려는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는 맡기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염려는 맡기는 거다. 그 맡기는 게 뭐예요? 제가 이제 나이가 저도 60이 넘으니까 어쩌다 한 번씩 요리를 해요. 우리 아들이 내 요리를 좋아해요. 금요일마다 오는데 내가 요리한다고 가면 그냥 소파에서 TV 보고 쉬라 그래도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우리 아내가 20번은 왔다 갔다 해요. 와가지고 잘하고 있는데도 이거 언제 넣을 거냐고. 내가 알아서 할게. 그리고 또 양념은 뭐가 필요하고 내가 다 알아서 꺼내놨어 지금. 아니 막 내가 해준다니까 아싸 해놓고 20번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제가 요리를 평생 해봤겠어요, 집회 다니고. 근데 나이 드니까 딸은 시집가서 내가 할아버지 됐는데 아들은 아직 총각이고 전도사인데 우리 교회에서 같이 일을 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학교 다니다가 금요일날 내려오면 장가 가기 전에 아빠의 음식을 좀 먹이는 추억을 좀 주고 싶더라고. 그러니까 뭐 된장 끓이고 이런 거 말고 곱창 전골 아니면 곱창 튀김, 순대 볶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우동, 마오 우동 이렇게 특이한 거 군침 삼키지 마세요. 근데 내가 이렇게 요리를 이제 하면 우리 아들이 맛있다고 잘 먹어요. 내가 요리에 재주가 있나 봐요. 근데 우리 사모는 진짜로 이제 엉덩이 똥구녕이 불이 나는가 또 와서 보고 그때 내가 뭐라고 하냐면 야 이 사람아 좀 맡겨. 그러면 우리 아들도 옆에 있다가 아니 아빠 음식 잘해 엄마 좀 맡겨. 그래요. 알았어요 맡겨요. 1분도 안 가서 똥구멍이 또 불이 나.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이 기도를 잘하고 여러분이 막 능력이 있고 이런 것도 더 중요하지만 나는 최고의 믿음이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기도로 이겨야지. 여러분이 그런 능력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버텨서 해결해야지. 여러분 그럴 힘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정말 그 3일 동안에 저 북한군이 서울에 머무르지 않고 그대로 내려왔으면 우리나라 끝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미리 다 작업을 해 놓으셨잖아요. 그 막 30만 명의 그 남로당 공산주의자들이 전향을 했다니까. 30만 명이. 기가 막히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못 보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다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김일성하고 박헌영이는 지금 이남에 무슨 일이 벌어진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눈앞에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뭘 어떻게, 하나님은 이미 다 작업하고 계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진짜 믿음은 뭐냐면 맡기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맡기는 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니까? 이 아멘을 전문용어로 개뻥 아멘이라 그래요. 맡기면 내 마음에 걱정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맡기면 내 입술에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있어야 돼요, 감사만 있어야 돼요? 주여 이거 맡아주세요. 그 맡겼어. 그리고 끝나고 갈 때는 내 보따리 다시 주세요 이렇게 하고 가면서 밥 먹으면서 엄마 나 어떡해, 엄마 나 어떡해. 이번에 부도나면 끝나는데 이게 뭘 맡긴 거야. 이거를 전문용어로 된장, 쌈장, 우라질상 이렇게 말하는 거야. 정말 오늘 저도 그렇고 100% 하나님께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6장 25절 2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할렐루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도 건강도 맡기세요. 맡기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맡기라잖아요. 오늘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아니요, 능력 맨날 줘도 안 돼요. 맡기면 돼. 맡기면. 여호수아 1장 6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이 차지하게 되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만 했어요. 군인이 아니에요. 맨날 건축하고 농사짓고. 이런 사람이 가나안 7족속을 어떻게 이겨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고 맡기면 차지하리라.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맡기면 차지하리라.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세요.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하세요. 붙들어 주세요.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그 얘기했어요. 우리 저희들 어릴 때 그 체력장 보면 여자들 이렇게 턱걸이 매달리는 거 있잖아요. 막 난 그거를 뺐으면 그 진짜 인격 모독 같아. 그 이쁜 여학생이 얼굴이 못난이가 되면 이래 막 다리를 버둥거리면서. 내가 좋아하던 여학생도 평소에는 표정이 웃지도 않고 늘 똑같아요.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도 안 보고 이렇게 보고 아주 새침대기예요. 그 나는 여자가 아니고 어디서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인 줄 알았어요.
나는 걔가 화장실 가는 걸 못 봤어요. 그런데 왕창 깨진 게 뭐냐면 철봉에 매달렸는데 그 이쁘던 자매, 그리고 표정도 없던 자매가 내가 나 그날 잠도 안 왔어요. 아, 선녀가 아니구나. 선녀가 아니구나. 근데 아무리 힘이 있어도요, 내 힘으로 매달리면 1, 2분도 못 버텨요. 그런데 어떤 자매가 3분이 넘었는데도 편안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선생님 없이 연습할 때, 야, 쟤는 팔뚝 힘이 센가 이렇게 보니까 옆에 있는 의자에 발가락을 걸쳤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3분을 버티죠. 우리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아들이건 사업이건 건강이건 내가 해보려고 하면 매달리기에 아무리 힘이 센 자매도 1분 지나니까 다 떨어지더라고. 낙동강 오리알처럼. 여러분이 붙잡고 그냥 애를 쓰면 될 듯 하지만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두 손 들고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더 크게요. 자, 우리 남편 사업도, 아니 그건 내 거고 뒤에 거 하시라고요. 아우, 나 충청도에서 왔는데 나보다 더 두네. 서울 별거 아니다. 자, 두 손 번쩍 들고 남편의 사업도 붙들어 주세요. 우리 자녀들도, 건강도, 우리 교회 부흥도, 강남 금식 기도원도 붙들어 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맡겨야 붙들어 주죠. 우리 옛날에 목욕탕 가면 꼭 써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옛날 목욕탕 뭐라고 써 있냐면,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인 백, 이렇게 써 있어. 그 옛날 어른들 아시죠? 지금 사우나 말고 옛날 동네 목욕탕 가면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인 백, 그게 꼭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은 여러분이 막 너무 걱정하면서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하지 마시고, 마음의 평안이 올 때까지, 물론 그 맡기는 것이 쉽지는 않을 수, 어떤 때는 막 10시간 20시간 금식을 하고 평안이 올 때까지 맡겨야 돼요. 그리고 확신이 올 때까지 맡겨야 돼요. 근데 그 과정은 우리가 해야지. 근데 그렇게 맡기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안 될 것도 돼요. 여호수아 붙들어 주시니까 하나님이 여리고성 무너지잖아요. 요단강 갈라지잖아요. 모세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니까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예수님을 붙들어 주시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 우리가 몸부림치는 기도는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맡깁니다.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붙들어 주세요. 때를 쓰고 눈물 흘리고 또 내가 회개한 거 회개하고 막 해야 되지만, 결국은 우리의 기도가 쌓아져서 하나님께 딱 맡겨주는 순간 해결되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예. 그래서 우리 마음이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면 우리 마음밭이 가시떨기에 뿌려진 것 같다. 가시떨기. 가시떨기는 뭐예요? 흙도 있고 다 있어서 뿌리도 내리고 줄기도 뻗었는데 가시가 있으니까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죽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강남 금식 기도원에 올라올 정도면 믿음도 있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의지하려는 그런 믿음도 있고, 여러분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맡기지 않으면 내가 뿌리도 내리고 줄기도 뻗지만 가시덤불에 휩싸여서 더 이상 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기도원 강남 잘 왔어요. 매일 올라오셔도 잘하는 거예요. 잘하셨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거를 뚫어내는 것은 내가 강남에 올라온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맡길 때 하나님이 뚫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자는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두려워 말라. 또 놀라지 말라. 이 말라라는 말은 원어로 알이라는 뜻인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막 걱정이 돼서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네요. 그거 두려워할 일이 아니야. 나는 지금 막 세상 끝날 것 같고 죽을 것 같은데 두려워 말라. 아니야 이 뜻이야. 그러면 지금 힘든데 어떻게 해요, 강사님? 기도할 일이야. 하나님께 맡기고. 아멘. 놀라지 말라. 그것도 아래요. 이거 뭐냐면 놀랄 일이 아니다. 나한테 좀 얘기해줘요. 내가 좀 정신 차리게. 두려워할 일이 아니야. 아니, 내가 나 아니라. 여러분 정말 오늘 답답하다. 다시. 놀랄 일이 아니야. 걱정할 일이 아니야. 맡길 일이야. 믿어지면 아멘. 믿어지면 아멘. 응? 그래서 성경에도 하나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감당치 못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주신다. 결국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오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미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한 번은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러면서 울면서 예수님이 진짜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안 죽었을 텐데,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또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말해요. 지금이라도 주님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래 말해요. 내 오라비가 살 것이다. 그러면 아멘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때 마르다가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 때에 부활할 때 그때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살아날 건데 나중에 주님 부활하실 때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믿음이냐면 우리는 불편한 거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아멘 크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거 믿습니까? 천국이 있는 거 믿습니까? 진짜 믿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믿어요? 바람 14번 핀 남편 변할 줄 믿어요? 왜 아멘이 갑자기 가뭄이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거하고 14번 바람 핀 사람이 변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커요? 천지 만물이. 근데 이거는 우리가 믿는데 이 자식이란다. 14번 폈으니까 육 좀 먹어야지. 이 화상이 변화되는 건 안 믿는 거예요. 왜 안 믿어요? 내 마음이 천국을 믿고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을 때는 안 불편해. 근데 이놈이 변한다고 생각은 불편해. 내 생각이 안 변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모순이라는 거예요. 어찌게 보면 하나님은 암을 고치나 감기를 고치나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데 감기 걸렸을 때는 믿습니다 이런데 암에 걸리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암은 하나님이 어렵게 고치나요? 왜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시간이 다 가서 3시에 또 이어서 하고 정리를 하면 크게 한번 따라하세요. 감당할 힘을 주신다. 하나님께 맡기자. 피할 길을 주신다. 하나님께 맡기자. 아멘. 그리고 크게 한번 따라하세요. 이 문제보다 우리 하나님이 억만배 더 크시다. 여러분은 지금 막 문제가 너무 커서 어떻게 사나 그러는데 하나님은 이 문제보다 억만배 크셔요. 그러니까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맡기니까 이 문제가 별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맡기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오늘 여러분 기도 제목 낸 것들이 다 이루어질지어다. 두 손 들고 믿음으로 아멘.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어지면 아멘. 그런데 뭘 못하느냐? 맡겨야지. 그 3일간의 비밀, 하나님이 이미 박헌영이 속을 알고 대한민국의 그 남로당을 30만 명을 이미 하나님이 딱 뒤집어 놨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이거 어떡하지? 하나님이 지금 내 주변에 뭘 다시 엎어놨는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겠어요? 우리를 고와 같이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지요.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호한다고 약속하셨지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저 박헌영이 모르는 3일간의 비밀이 있듯이 하나님은 뭔가 하고 계신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시험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 아멘. 아멘. 결론을 짓겠습니다. 여러분, 다 끝났다 생각할 때 맞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끝났어요. 근데 다 끝난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 맡겼더니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끝났어. 이제 우리 집은 끝장이야. 우리 교회는 끝장이야. 맞아요. 지금 벌어지는 현상을 보면 끝났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때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이전보다 30배, 60배, 100배, 1000배, 할렐루야, 그대로 될지어다, 큰 소리로 1000배. 성경에 보니까 억만 배는 성경에 없더라고. 강사가 뻥을 치면 안 되지. 근데 1000배는 있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1000배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맡기면 되는 거예요. 한번 외치고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 간절히 기도합시다.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더 크게,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찬송 부르고 저랑 한 10분 기도한 다음에는 여러분의 마음에 천국의 평안이 임할지어다. 천국에서, 이 땅이 아니고 천국에서 줄 수 있는 기쁨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막 그렇게 맡기면 능력도 주셔요. 해결된 줄 믿으시면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못하는 일이 없죠. 그분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6.25에 3일의 비밀이 있는 줄 몰랐어요. 지금 여러분만 못 봐요. 하나님은 천사를 동원해서, 성령님을 동원해서 지금 뭔가 해놨어요. 그 하나님 앞에 맡기자고요. 두 손 들고 맡깁니다. 붙들어 주세요. 100배, 1000배, 100배, 1000배. 믿어지면 박수로 영광. 할렐루야. 그대로 될지어다. 270장 찬송해 주세요.